이번 주 토요일은 8월 15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해방을 맞은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의해서 35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또 더불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자주동료에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우리 소년들의 그런 희생도 기억해야 되겠고,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또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자유와 또 믿음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사에 다른 행사는 없지만은 이러한 날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선진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3년 독일의 두 대학교, 훔볼트 대학교와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시간과 행복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SNS를 많이 사용할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사용하면 할수록 좌절감을 느끼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무기력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가장 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사진들과 글들을 올립니다. 행복한 것들을 사진 올리고 글을 올립니다. 승진 소식이라든지 여러 자기의 최고의 좋은 것들을 자꾸 드러낼 때에,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시기심으로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크라스노바 교수팀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의 제목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Envy on Facebook. 페이스북에서의 시기심. 그리고 a hidden threat to users' life satisfaction. 이러면서 퀘션을 붙여놨어요. 페이스북 속의 시기심, 이용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위협하는 숨겨진 요인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앞선 2012년도에 유타밸리 대학교의 초와 애지 교수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SNS를 오래 이용할수록 남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므로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셀폰을 들고 삽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씩 아마 셀폰을 들고서 거기에서 유튜브도 보고 또 여러 글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올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정보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허탈감, 부러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시기심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팀들이 연구한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어때요? 배가 아프다. 다른 사람이 잘 됐는데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이에 은근히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흠을 찾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모임에서 은근히 따돌리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죠. SNS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SNS의 사용 계정을 금지한 나라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SNS 사용 계정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심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선수의 다리를 공격하여 영원히 제명된 선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피겨 스케이팅에 있어서의 토냐 하딩 선수인데 1994년 미국의 올림픽 대표를 선발하는 그 선발 경기 전에 측근들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낸시 캐리건 선수의 다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영화 아이 토냐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무언가로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배를 채우듯이 마음으로도 뭔가 가득 채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을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랑과 감기는 속일 수 없다고 그러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감기도 그렇잖아요. 관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여행, 건강, 음악 이러한 것들로 내 관심 분야가 가득해지면은 계속 자료를 찾죠. 유튜브를 보면 계속 그걸 찾죠.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요즘 관심 중에 하나가 드럼인 분이 있어요. 이 마음에 이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연습용 패드를 구입하셨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처럼 뛰어난 드러머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도전 자체, 시도 자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감정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은 감사한 말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져 있으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채울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명확하게 대조되어 나타나는데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모두 다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하였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였다. 시기로 가득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스인데 이 단어는 본래 뜨거운 어떠한 열심을 뜻하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중립적인 단어야. 그런데 이 같은 어근에서 열심이라는 좋은 의미도 나오고 시기 질투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면 그때 젤로스는 신앙의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 남의 잘 되는 것을 향해 뒤틀린 마음이면 그때의 젤로스는 시기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은 바로 이 뒤틀린 젤로스였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병자리의 고침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 주변으로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종교 지도자를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과 인기가 흔들린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제자들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습니다. 정말 그런지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게 바울의 일행을 보고 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여기 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 뒤를 보면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성을 소란케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것도 시기였습니다. 빌라도 또 이를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조차 알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시기심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옳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시기로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한 일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몇 가지 사건을 보면은 동생 아벨을 향한 가인의 시기심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을 행하게 됩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심은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시기심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내몬 것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것도 모두 시기심이 행동으로 표출된 결과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자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도 너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들이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유혹들, 죄의 생각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과 지성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있다고 하는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심이나 내 육신적인 생각이나 미움과 이러한 것들, 분노나 증오심, 원망과 탓하는 것들, 탐욕, 나 중심적인 것, 명예욕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가 몰아낼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안타깝게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에 세상적인 특별히 시기심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것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시기로 가득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 옥문을 여시고 제자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자유의 몸을 주시면서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꺼내신 목적입니다. 단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디 가서 피난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끌어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가 사기독자들의 마음에는 그 기득권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그것이 이제 시기심으로 가득 채워졌었는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졌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끌어내어 자유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대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보니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너희 가서 다시금 너희가 붙잡혔던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할 때 그들은 순종에 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들은 다시 붙잡혀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이렇게 추궁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리, 엄하게 금하였으리,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루살렘 무엇으로 가득해졌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 가득한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가득함과 가득함의 충돌입니다. 시기심의 가득함, 생명의 말씀의 가득함의 충돌이에요.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추궁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다시금 자유를 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살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곧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너희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살펴봤지만은 어찌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만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육신적인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긍휼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득 채워질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진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같은 세상적인 그런 것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내 안에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우리가 전할 것은 시기의 말도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비교와 질투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예배 이후에 나의 삶의 터전에서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나 질투,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또 내 나로, 나의 자아로 채워져 있지 않은지 또 자신을 돌아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 그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찬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함이니라 담대히 증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